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하는 이 본문의 내용은 매우 유명한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울이 이 설교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설교하였지만 회심한 사람의 수도 적었고 그들의 반응도 미적지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바울의 설교는 유난히 사람들이 들었지만 반응이 별로 없는 설교입니다. 또 하나의 견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이 설교는 의미가 있고 매우 중요한 설교다라는 견해입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설명하고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회개하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설교의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이 되는 귀중한 설교라고 학자들이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기를 원하십니까? 설교한 이후에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았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적었다고 실패한 설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중요한 설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동안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매우 격분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격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테네에 우상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테네는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었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바로 이 아테네가 중심이 된 곳이기 때문이지요.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다신론 문화 가운데서 유일신론인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우상으로 가득 찬 것을 보고 격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바라보며 격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격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섬기는 것을 볼 때 어떻게 격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상으로 가득한 이곳에서 바울은 너무나도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과 토론하고 회당에서는 유대 사람들과 토론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 사람들과 토론하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토론하는데 철학자들과도 토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철학자들은 바울을 말쟁이로 취급합니다. 그럴듯한 말로 외국의 다른 종교를 전하는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와 같은 반응을 들을 때가,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동의 사막신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가? 여러 다른 신들이 있는데 왜 굳이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가? 예수만 믿어야 된다는 것은 편협적이고 독단적이다. 오히려 그것이 폭력적이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기독교의 복음을 공격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변론하고 토론하면서도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열려서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믿지 않고 조롱합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야기를 복음으로 듣지 않고 또 하나의 새로운 철학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생소한 것을 들으니까 좀 더 듣고 싶다라면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의 설교가 시작되는 것이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광장 가운데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써놓은 그러한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돌이나 은이나 금으로 형상 따위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십시오. 죽은 사람을 살려주신 그분이 진정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들어보자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사람만 바울을 믿고 따르게 되었고 바울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열매만 거두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아레오바고 의회원과 다말이라는 여인과 몇 사람이 더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적어 보이지만 의원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관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아덴을 다시 방문했다는 기록이 사도행전에는 없지만 그곳에도 분명하게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이 복음이 열매를 맺었음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설교, 한 번의 설교가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설교를 하면서 또한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구나. 저 목사님은 똑같은 설교를 또 하는구나. 능력 없는 설교를 하는구나.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어떠한 열매를 맺게 될지 그는 몰랐습니다. 담대하게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 결과 또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설교가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결국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설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설교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설교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변증하며 이방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기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다문화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붙잡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